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오르규라고 하는 루마니아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됐죠. 주인공이 있어요. 요한 모리츠입니다. 그는 루마니아의 시골 마을에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삽니다. 소원이 있죠. 가난한 총구석을 떠나 미국 가서 돈 많이 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며 지내왔어요. 동네 수잔나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마음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미래를 갖게 되는데 그 수잔나의 아버지에게 걸리게 됩니다. 수잔나의 아버지는 모리조와 자기 딸이 만나는 걸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난폭했던 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폭행을 가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 딸에 맞는 걸 방어하다가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수잔나의 아버지는 감옥에 갇히고 홀로 있게 되는 이 수잔나를 모리츠가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만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곳에 다른 무리들,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감시하는 헌병 대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리조의 아내 수잔나가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여인에 대한 흑심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모리츠 남편이 있잖아요. 자기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부 보고를 합니다. 여기 유대인이 숨어 있다. 바로 이 모리츠를 루마니아 사람인데 유태인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유태인 수용소로 모리츠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 모리츠는 유태인 수용소에서 원치 아니하게 루마니아 사람이지만 유태인으로 살게 돼요. 많은 박해, 많은 모진 고문, 어려움을 겪죠. 그는 거기에서 도망을 쳐서 헝가리로 가게 됩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루마니아 사람이 왔다. 그리고는 이 모리츠를 또다시 잡아서 감옥에 쳐넣게 되죠. 바로 그곳에서 또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바로 2차 대전과 함께 많은 군수물자를 생산해야 하는 기술자, 일꾼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거죠. 서로 좋은 관계에 있던 헝가리에 일손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 모리츠를 거기에서 뽑아서 군수공장에 보내게 됩니다. 그는 도울고 가서 단축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군수공장의 전체적 책임을 맡고 있는 대령이 있어요. 뮬류라고 하는 나치 독일의 대령이었죠. 이 모리츠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리안종의 모델적 인물이다.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순종족 종족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독일의 순종족 아리안족이기 때문에 단추 공장에서 일할 게 아니라 나치 군대가 되거라. 그래서 그에게 군복을 입혀서 군인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감시받은 입장에서 죄수들을 일하는 일꾼들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는 것 결코 마음에 호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새겼던 프랑스 사람과 함께 도망을 쳐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프랑스로 갔더니 바로
독일의 나치 군인의 생활을 했다고 해서 또다시 모리츠를 수용소에 집어넣게 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러면 집안, 자기 아내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되었을까? 수용소에 있을 때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잘 있어. 나는 참 힘들게 어렵게 지내고 있어. 나에게 헌병대장이 이혼을 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겠다고 해서 원치 않지만 이혼 도장을 찍었다오. 그리고 있을 때에 군인들이 여기에 쳐들어오고 살 수가 없어서 독일로 도망을 갔다오. 도망가 피하고 있는 그때 러시아 군인들이 독일에 쳐들어왔지요. 그리고 내가 숨어 있는 그곳에 러시아 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주인집 딸과 나는 붙들려 갔다오. 러시아 군인은 나에게 독한 보드카 술을 마셨죠. 그리고 내 옷을 벗겨 겁탈을 했다오. 나는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가 2살이나 되었다오. 당신이 싫어할 걸 알아요. 받아주지 않을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 아픔, 내 사정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꼭 답장을 주세요. 여기에서 게오르기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 25시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 24시까지 있는데 24시를 넘어서는 시간,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으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모리츠나 그의 아내 스잔나나 가정이 파괴된 형편을 그리려고 한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모리츠의 삶은 결코 자기의 자발적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타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기대가 있었어요. 삶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룬 분도 있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아파 힘들어하는, 어쩌면 25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 속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 이런 현실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발돋움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년을 지키라고요. 희년을 지키라고요. 희년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희는 기쁠 희, 경사스러운 희, 이런 한 문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해다, 경사스러운 해다, 행복한 해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희년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주었어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7째 날 안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사람이었어요. 6째 날입니다. 사람에게 첫날을 맞이하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축복을 줌으로써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 준 거죠. 안식일만 있나요? 아니죠. 6년 동안 일하고 나서 7년째 안식년이라는 걸 주었어요. 쉼의 해죠. 안식일만 주고 있나요?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에요. 그리고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맞는 해를 희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희년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빚진 자 모든 빚 탕감해 주어라. 땅을 잃어버렸던 자 그 땅을 되찾아 그에게 돌려주어라. 노예나 억압에 있는 자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신년이란 무엇인가? 절망이 있는 이에게 희망의 해가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었던 이에게 자유가 되어지는 해이고, 빚진 자 모든 빚에서 탕감을 얻는 해이고, 질병과 아픔에 있던 자 노임 없는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해, 그 해를 희년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희년에 어떤 방법으로 그 희년을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희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요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벨이라는 말은 양강나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강나팔을 부하고 분나는 것은 희년이다, 기쁨의 해다, 경사스러운 해다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팔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것을 알릴 때 이 양강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올 때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서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무슨 말입니까? 나팔 소리란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으로서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희년을 말씀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 레위기는 모세가 썼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쓴 것이 레위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는 1차적으로 누가 보아야 했나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매질당하고 강제로 노예에 끌려다니고 고통을 겪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왔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의 말씀을 주면서 희년의 말씀을 합니다. 희년의 말씀을 해요. 경사스러운 해, 기쁨의 은혜의 해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출애굽했던 그들이 언제나 행복했고 언제나 만사형통했을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출애굽을 해서 나왔던 그들에게 홍해가 막혀서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는 절망에 절규를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광야에 왔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워 떨어해요. 전갈과 독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들짐승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출애굽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고자 그들을 끌어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은 고단함,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살 때에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기대를 갖지만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관계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너져 내려 실패의 눈물을 흘리는 때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희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와 같은 삶을 살지만
너에게 희년이 있다. 경사스러운 해, 기쁜 해, 은혜의 해가 너에게 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반복해서 희년을 지킬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3절에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말해요. 여러분 28절, 31절, 31절, 41절에도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희년 경사스러운 해 축복의 해를 위해서 뭐하다? 너희 돌아가라.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떠나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주어 있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다, 떠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떠나야 할 걸 말해요.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삽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으로 와야 떠나야 해요. 여러분 세겜에서 삽니다. 큰 우환을 만나요. 외동딸이 성폭행당하죠. 여기에 화가 난 두 오빠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질 때 시몬에 가서 그 모든 남자를 다 난도질하고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가정은 외지에서 온 타지인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본토인들이 있어요. 그들에 의하여 몰살 위기를 만나는 것이 바로 세겜에서의 당한 야곱의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세겜을 떠나야 해요. 샀던 부동산, 샀던 집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내버려 두고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것,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떠난다 할 때 떠남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단순히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평에서 서울, 부평에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떠나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신이요, 옛 관습이요, 삶의 죄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이동함, 이것이 바로 이 희년의 기쁨의 해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게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떠나 가나안에 가게 하는데 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가게 합니까? 그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아십니까? 이집트에 태어났던 이집트의 1세, 출애굽 1세는 광야에서 몽땅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살지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요. 가나안에 누가 갑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 신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까? 바로 이 이집트의 옛 생각, 이집트의 관습, 노예의 건설, 그거 가지고 가나안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 길을 거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바로 옛 생각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의 관습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의식 속에 바로 은혜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실 때 이유가 뭡니까? 너를 잘되게 할게, 장되게 할게, 너를 번성하게 할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25년 동안요,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들 한 명도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내야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몸뚱아리는 가나안으로 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나 정신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관습과 갈대아 우르의 사상과 갈대아 우르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뚱아리의 이동은 가나안에 왔다 할지라도 정신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였기 때문에 그걸 빼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가기 위하여 뭐하다? 떠나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갈 때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오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오게 하죠. 70년 동안 바빌론에 살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둘째 아들,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죠. 성경을 보면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떠나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가야 할 곳,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땅 너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임시 그 땅에 머무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우주 만물 창조는 하나님입니다. 창조된 만드신 분이 소유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을 졌어요. 집은 제 주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들어 사는 사람, 임시로 살다가 떠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우리는 새들어 사는 나그네이다. 그러므로 뭐하다? 그건 너희가 팔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돌아가라는 것은 누구에게로 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로, 소유자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의 경사스러운 해이고 그 경사스러운 너에게 정말 축복이 있는데, 너의 생활하던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잊고 가난한 너에게 모든 빚에서 탕감을 얻고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돌아가라는 자리는 어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너에게 기쁨이에요, 너에게 축복이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라고 그러냐? 그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다. 갈대아루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면서 나온 바 본향, 갈대아 우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나온 바 갈대아 우르를 사모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였다면 더 큰 사모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주의 품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에덴에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죄를 지었던 인간은 타락되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에덴으로. 본래 에덴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떠나야 해요. 공간적 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죄된 세속적 가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벗어나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 구약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기록된 것이 구약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희년도 무엇일까요? 그림자죠. 그러면 이 희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주의 은혜의 해, 그 해가 어느 해입니까?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경사스러운 해입니다. 기쁨의 해를 말합니다. 행복의 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해, 은혜의 해는 어떤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한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함을 입고 눌린 자가 거기에서 해방을 입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희년의 기원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희년을 예언하고 한 번도 그 희년이 이루어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희년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병든 자는 치유를 입어요. 어떻게? 빚진 자는 탕감을 받아요. 어떻게? 눌린 자는 자유함을 입어요. 이것이 바로 희년에 우리 주님이 와서 이루게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연회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자인가요? 베들레헴 여자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가요? 떡집이에요. 여러분 떡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의 떡집인데 떡이 없다고 나오미가 떠납니다. 어디로? 모압으로요. 그 모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올 때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나요? 마라라고 해요. 마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건 희락, 즐거움, 신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뭔지 아십니까? 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집을 떠나서 생명의 떡이 있는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방법으로 모압에서 살 때 결국 그는 마라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손들고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떡집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이 땅에 돌아왔더니 그 아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결국 회복되었구나. 그가 7 아들보다 나은 봉양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나오미를 높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라의 모습으로 왔던 그가 다시 뭐하다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나오미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러한 은혜에, 이러한 기쁨에 이것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신년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죠. 왜 만듭니까? 빚진 자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거 관리하지 못하고 그걸 다 잊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지고 어렵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기 위하여 신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년을 만들기 위하여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위하여 그들을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집트에 찾아가요. 그리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끌고 나옵니다. 홍해가 막힙니까? 능력으로 찾아와서 홍해를 갈라주어요. 광야에 왔을 때에 뜨거운 태양이 있나요? 구름 기둥으로 찾아와서 그들을 서늘하게 해요. 밤이 추워서 떠나요. 불기둥으로 찾아와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요. 먹을 것이 없나요? 만나를 가지고 찾아와요. 마실 물이 없나요? 반석에서 생수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들을 광야를 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을 손잡고 떠나야 할 곳 떠나게 만들고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꿀만 가지고 오진 않아요. 때로는 채찍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비전을 통하여 엄청난 자기의 인생의 꿈의 날개를 피겠다고 왔지만 그에게 어떤 일이요? 하는 일마다 쪽쪽 망하도록 만들어요. 거기다가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생존 자체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돼지 사육장, 양돈장에 가게 됩니다. 악덕 양돈업자를 만나요. 임금 채우라고 먹을 양식도 주지 않고 고난을 겪어요. 왜입니까? 그를 고난의 채찍을 통하여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는 선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채찍에 맞고 아버지와 손잡고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꿀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매를 가지고 오기도 해요. 실패를 가지고 오기도 해요. 질병이나 관계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물어놓을 때 생명이 됩니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흙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사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고 가 하나님의 축복, 희년을 막기 위하여 희년을 제정해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이렇게 쓰다가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많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리셋을 합니다. 모든 정보 다 지우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리셋을 해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기까지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자기의 재산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살면서 자기의 재산 잃었어요. 살면서
노예가 됐어요. 살면서 빚을 졌어요. 희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리셋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다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희년이었어요. 그게 경사스러운 해였고 기쁨의 해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면서 인생의 수많은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감염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병이었고, 그것이 눈물이었고, 그것이 실패였고, 그게 탄식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알아요. 희년을 제정해 주었어요. 모든 과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빚 다 탕감된다. 그리고 노예는 자유다. 그리고 너의 땅으로 다시 가라. 새로운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입니다. 그래서 기쁨입니다. 그것이 희년이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소개할게요.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예요. 발명가예요. 우리 전국 LED로 지금 바꿨어요. LED의 수명이 대단한 수명을 갖고 있죠. 근데 LED 전에 LCD가 있었어요. LCD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빛, 화면 이런 것들을 다 조정했잖아요. 그것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 다카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웅입니다. 영국의 발명가예요. 일본의 발명가예요. 그는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한국인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스키장에 스키를 타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뇌졸중이 왔어요.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3주 21일 동안 의식 없는 식물 인간으로 지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일본의 최고의 의사들이 동원돼서 그를 살려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다 허사였어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장례 준비하세요. 이제는 손쓸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카시 분이요 깨어났거든요. 그런데 21일 동안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가만히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귀래의 귀. 그래서 절대 노춘들 앞에서 섭섭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마지막까지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 따라 한두 번 교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말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증거로 나를 살려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자기가 가장 사모함이 목마름이었대요. 내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저에게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고 컵을 딱 놓았는데 눈을 번쩍 떴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요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53년 동안 방황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뇌졸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과학자입니다. 수많은 연구를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적고 자기에게 찾아온 주님을 위해서 간증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인공으로 다카시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지난날의 모든 걸 청산하고 신년 경사스러운 해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했던 25시 거기에 몰입져 있잖아요. 13년 동안을 자기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저자가 게오르기우라고 해서 신학을 한 사제입니다. 13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13이라는 숫자를 고난의 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기다리고 이삭을 낳았던 거 알죠?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과정을 거쳐갔던 거 알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하만에 의해서 모두 다 몰살하라. 몰살하는 그날이 아달월 13일이었다는 거 아시죠? 13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바로 모리츠는 자기가 원치 않는 13년 동안의 인생을 이리저리 타자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왔을 때에는 자기의 아내도, 왔을 때에는 원치 않는 자기의 피가 아닌 다른 아이도 만나게 되므로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를 짓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는 것, 이게 신년이라는 것, 이 신년의 연회가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경사스러운 오늘, 경사스러운 금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